네, 오늘 말씀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을 배웠는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인생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형 에서와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것도 부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 전전긍긍한 것도 모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를 올가매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정착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하며 화를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인내하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자기와 가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자 야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종종 야곱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급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하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성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세겜에 거한 야곱,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곳이 가축을 기르며 살기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는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20년간 장인 라반 밑에서 눈칫밥이 먹었던 것이 너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도 생겼겠다. 이 비옥한 세겜 땅에서 잘 정착하고 또 가축도 잘 기르면 야곱은 앞으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 하몰과 세겜은 파렴치하게도 야곱의 집에 찾아와 사과 한마디 없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고 서로 통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 세겜 지역의 사람들은 이 본성대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아들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또 죄악된 세겜과 그 족속에 대한 분노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들이 목축하러 나가서 없었기 때문에 하몰과 세겜 앞에서 잠잠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통혼할 수 있다는 아들들의 제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세겜 성읍에 복수한 아들들에게 화를 내는 야곱을 볼 때 야곱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고 세겜 성읍 남자들과 통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여기에 정착하려면 이 지역 사람들과 좋게 지내야 해 하며 합리화하면서 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상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결심하고
세겜 성읍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세겜과 하모를 속였습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에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디나의 친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가지고 기습해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시체 있는 성읍에 와서 가축과 모든 재물, 여자들을 누락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딸의 강간범에게 복수하는 식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는 잔혹하게 복수할수록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다, 사이다야 하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량 학살을 벌였습니다. 이 자신의 처지와 집안의 안위를 위해서 현실을 수용하는 야곱,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하는 아들들, 여러분은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든 간에 야곱은 이제 자신과 집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지역의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해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려던 라반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또 야곱을 죽이려던 에서의 마음을 돌리신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주변 족속들에게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시며 도와줄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영적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야곱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굳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째, 야곱이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게 돕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사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비옥한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과 잘 지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나 사건이 발생해도 복수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 합의해서 좋게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야곱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도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족속들이 선물이야 하면서 이방 신상을 갖다 주면 야곱은 난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것은 안 받겠다 이렇게 거절하기보다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고맙다며 잘 보이는 곳에 장식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는 이 땅에 정착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재물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어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결국 그 지역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본생대로 자신의 이익을 좁히며 세겜에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둘째, 야곱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를 다시 이 땅,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안전하게 밧담 아람에 도착하게 보호하셨고 라반에게 착취당하던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를 해하려던 라반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셨고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야곱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으라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가르치시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히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여러 일을 섬기지만 사실 진학이나 취업, 물질 자립, 건강, 인간관계 등 삶의 문제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에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더 봅니다. 장학금을 타거나 좋은 학교에 가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시험이나 사업, 회사 업무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키기 어려울 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세상이 원래 이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욕심과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심판받아 영죽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적 방향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파트 회개하는 야곱, 복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 막막함과 처량함으로 노숙하던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자신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속이는 인생을 살던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자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뿐 자기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 자신의 이익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며 영적 방향을 주시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주변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와 자기를 죽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5장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로 베델로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자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미 야복강에서 야곱과 반세 씨름을 하신 후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다시 바꾸어 부르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왜 야곱처럼 살았냐 하면서 책망하시려는 의도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는 야곱이야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5장 9절 상반절을 보더라도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돌아오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밧담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야곱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의 내면에 있던 그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에 대한 감격과 평안이 넘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를 구원 역사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계승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를 믿고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의 계승자로서 살도록 도우십니다. 자신의 이익만 보는 그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슴에 품고 비전 가운데 살도록 도우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실 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또 현실 상황을 모두 내려놓고 야곱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야곱을 찾아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 방향을 주신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는 야곱과 같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정말 본성대로 또 세상 분위기대로 살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가 오히려 하나님과 앞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든 자신의 연약함과 또 현실 문제를 내려놓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는 야곱과 같이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또 회개와 또 영적 결단을 받으시고 저에게 두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